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웨슬리 말씀 시간이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웨슬리 목사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이게 사실은 메인 테마예요.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제목,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뭐죠? 예,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그래도 한 명이 더 오니까 확실히 좀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3명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이 있죠. 네, 안정감이 네.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뒤에 양옆에 무게감이 있고 혼자예요. 너무 어려워했었는데. 잘 보고 온 거예요? 예, 잘 보고 왔습니다. 진짜로? 보고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 좋아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회개하고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 나라 보면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죠? 예. 싫은가? 별로 마음이 그런 것 같지 않아? 천국 어때요? 좋죠. 가고 싶어요? 네. 천국을 가려고 목표를 잡는 것. 지금 뭐 어른들한테나 다 얘기를 해봐도 다 대부분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맹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즉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구체적인 목적을 누가 저한테 물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해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다가가고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라 이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떠한 액션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하지 않아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드러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유대인들 바라보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 모세가 알려준 예배, 제사적인 어떤 것들 되게 열정적으로 가죠. 음식 규정 철저하게 지켜요. 심지어 할례 없이는 구원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소위 말해서 헛된 일에 헛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어떤 제의적 의식의 준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 밖에 어떤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율법이나 형식, 의례 같은 외적 요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외적 요소들 있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퍼펙트하게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참된 기독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주장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면에서는 인간한테 되게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예배에 대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 오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선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여기에 좀 집중해야지. 그래서 그런 의례나 형식들이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계속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주위 안 보고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떠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의 역할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조해주는 역할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엔 참된 것은 어떤 게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례나 형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형식 없으면 안 돼요. 예배 어떤 그 형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어떤 형식들을 주장을 하죠. 소위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걸린 것들이 뭐 드럼 갖다 놓고 기타 갖다 놓고 찬양 집회하는 부분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타도 사실은 원래 제 기타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간 그곳에서 한 장로님께서 집회 도중에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어디 우리 교회에서 저런 흉물스러운 것들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슨 예배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제 기타를 뺏어서 그 앞에서 부수셨어요. 예배 중에? 예배 중에. 부수셨어요. 어머.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틀을 벗어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그 예배를 다 마치시고 나서 자신의 어떤 오만함과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2주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걸 사주신 거예요. 저는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입니다. 저 싸구려 기타 하나 깨지고 좋은 거 받았어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 앞에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도 이랬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형식을 잃어버린 사람, 즉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선이라고는 거리가 멀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가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려요. 예배에서는 흔들림이 없어.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악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요. 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악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열심을 갖고 있지만 종교를 가지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원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예배적인 어떤 제의적인 어떤 부분을 완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악인이고, 결국은 자신이 뭐 예배를 통해서 막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얘기할지언정 그가 외적인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 그 시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저 사람 놀랍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행위를 하여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선을 행하기 위한 많은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 표현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표현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본성은 보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즉 오늘 웨슬리 목사님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뭐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요? 마음속에 계신 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가요?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참 재밌어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하나 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면 즉시해서 대답을 하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자,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대한민국의 수도를 압니까? 예. 다음에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를 압니까? 아니요. 자, 지금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한 정확한 데이터, 또 아니라고 대답한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 갖고 있나요? 예. 갖고 있어요? 여러분 둘 다 갖고 있어요? 이것도 질문인가? 아니,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갖고 있어요? 근데 AI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CPU가 얼만큼 빨리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뒤져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봐요. 예라고 대답한 시간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한 시간하고 두 사람은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AI는 어때요? 아니오가 훨씬. 아니오는 어떻게 됐든 얘보다는 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인지학자의 얘기예요. 인지학자의 얘기인데 내 안에 아니라는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 다 뒤져봤어요? 아니요. 안 뒤져봤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지금도 뒤지고 있나요? 일단 제가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지? TV 보다가 어때 한번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봐요. 아니라고,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어떠한 존재가 나로 하여금 이것은 아닐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인지를. 이거는 인지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지학자들.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타인지라고 해요. 하여간 그 사람들 요구해요. 저는 여기까지 이해한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하는 거는 분명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 행동을 지시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고 멈추게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동을 갖게 하는 거. 이 혼보다 더 큰 존재,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이에요. 그럼 영이 혼을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높은 존재라는 거죠. 영이. 자,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을 뭐 메타인지니 뭐니 이런 걸 얘기하진 않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가상의 인물 하나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정통적이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너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변호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죠. 심지어 주님께서 성령 귀신 하셨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시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씀하신 모든 교리들을 내가 다 믿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우리는 안 하지만 니케아 신조, 뭐 아나타시우스 신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했어요. 다 동의했어요. 어때요? 믿음 좋죠? 여러분 니케아 신조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 다 안다니까? 이케아 가구만. 그건 이케아. 네. 이케아 말고 니케아 있어요. 네. 아무튼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악마도 정통적이에요. 악마도 다 알아요. 우리 전에 한번 나눴죠? 악마도 다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완벽하나요? 아니요. 그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통성을 잘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마가 악마가 무슨 정통적이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과 악마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 지식은 완벽해요. 완벽하게 외적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아까도 먼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의와 내가 만들어내는 평화와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계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계시는 이 안에 있는 의, 그러니까 진짜 삼위일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 이게 우리가 따라가고 추구해야 될 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의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을 다 내어드렸나요? 어때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나를 다 느끼는 다른 경쟁 상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두 번째 의의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라고 한다면 나를 맡긴다는 게 그냥 모르겠어요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낌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의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애인 있잖아요 그렇죠? 네. 회장님 애인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냥 사랑해 그럼 끝이에요? 어, 회장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 약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네.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사랑해라고 하면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볼까요? 여러분은 가장 다정한 선의로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다가가고요. 그 사람이 혹시 악에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걸 막거나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으로 가는 게 막혀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를 향한 모든 가능한 그 선을 얻기 위한 불타는 의욕으로 그 사람을 품어 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때요? 정말 대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던져서라도 그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걸 자기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내 이웃은 누구냐? 내 이웃은 누구냐? 친구, 친척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덕이 많은 사람, 존경을 받은 사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우정을 나눈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반대로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거절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세상에 이제 내가 전혀 알고 있지 않지만 여기가 뭐 퍼져 있는 많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혼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행복을 갈구하도록 그들의 영혼이나 육체를 슬프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나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서 뭐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 버스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그냥 싹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이며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의의 총합이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과 인간에게 바르게 행하는 마음은 성결과 더불어 행복도 내포하고 있고 의로움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진정한 평화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에게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는 그 순간 나에게 평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의 초월적인 그 평화, 놀라우신 그 평화. 심지어 이 평화는 모든 의심, 그 다음에 고통스러움, 불확실성 이것을 다 몰아내버려요. 이 평화는. 그러니까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평화로워 그런데 걱정이 막 샘솟아 계속. 평화로워 그런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평화로워 그런데 막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 이건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지 않을까?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지옥에 대한 공포, 악마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 평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화가 나요? 아니죠. 기쁘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여받고 있는 그 기쁨. 그리스도의 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충만케 부어주는 그 기쁨. 이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 내가 또 진짜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하게 갈 수 있는 어떠한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기쁨.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결과 행복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불리는 것은 그것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직접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지배,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든 의의 총합, 즉 사랑으로 충만케 됐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천은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거고, 뭐라고 알려줬냐?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때가 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오시기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찾기로 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려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통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얘기한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이거요. 회개하라. 회개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 그렇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같은데? 싸우려고 그런 것 같은데?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신앙의 스타트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믿기 이전에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자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자각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모두가 완전히 부패하였고 모든 기초가 경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뭐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요즘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조차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으며 상한 것과 골마 터진 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썩었어요. 전 찔렸습니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알아야 뭐 내가 진짜 소위 말해서 여기가 아프면 여기 아파요. 그리고 여기를 치료할 거 아니에요. 날 몰라. 아파도 몰라. 화인 맞은 자는 뭐라 그래?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썩어 갈 때까지는 아프잖아요. 썩어 문드러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잘라져서 떨어져 나갔어. 그래도 통증을 느끼지 않아. 그럼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팔은 죽은 거예요. 아픔을 느낄 때는 살아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은 못 느껴. 그럼 뭐야? 이 팔은 어떤 거?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이미 늦은 거야. 이미 죽은 거야. 회개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아는 거에서부터. 내가 이게 죄가 맞구나. 이거 아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응?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픈 거 모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네. 나 혼자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니까?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악의 근원으로부터 쓰디스나 허영심, 좀 칭찬받았으면 어떻겠는가? 뭐 야심, 탐욕,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생의 교만, 이런 것들이 막 샘솟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나는 독립적인 개체야. 난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베이스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냐?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악의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불타고, 질투심이 불타고, 시기심이 불타고, 사악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빨리 딱 끊어내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파면으로 당신의 영혼을 몰고 갈 만한 일들을 스스로가 마구잡이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악의 근원으로부터 그런 게 생겼어요. 또 교만으로부터도 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다툼, 헛된 자랑,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거. 이게 대단히 교만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내가 뭐 좀 하면 좀 칭찬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이런 교만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조차 뺏으려고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주님 이건 내가 한 거예요. 주님 이거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어디 저렇게 믿지도 않고 엎드려져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울고 있는 사람, 저런 사람이 보여요. 나는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린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찬받고 박수받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미 너는 받을 거 다 받았어. 박수 받은 걸로 끝났잖아. 천국 올 필요 없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걸로만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주는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말 소위 얘기해서 저도 요즘에 좀 걱정인데 폭식, 이런 것, 술 취함, 사치, 호색, 간음, 불결함, 불신앙에서 일어난 모든 악한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적 욕망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 하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영혼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명백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육신이 죽고 그 다음 뭐가 죽겠어요? 영혼. 우리 영혼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얼굴빛을 떠나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영광의 그 그늘을 벗어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 선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미 내가 잘려져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당장 보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이미 처형되어지도록 운명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빨간 딱지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형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여러분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어때요?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가 불의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미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옥 이거 당연한 심판인데? 이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만한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해. 이거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소위 말해 이거예요. 너 잘못됐다 그러면 용서해줄게. 이 얘기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로 큰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반성문 2장 쓰면 용서해줄게. 반성문은 무슨 치열이야. 이러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죄를 좀 이렇게 벗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전날 지었던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회장님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일단 그 화가 나거나 그럴 때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해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죄의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다 기억해요? 아니요. 그때마다 다 기도해요? 잠시의 시간에 오차도 없이? 약간 늦은 감이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해요. 네. 약간 끌어오르고 나서 주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벌을 줄이기 위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아무리 우리가 막 10,000가지, 1,000가지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아직도 빚이 크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천사들이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완벽하게 이뤄내는 그 복종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과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심지어 나한테 남아있는 게 단 한 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 죄 하나 때문에 넌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들이 도와서 뭐 현재서부터 장래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못 배워서 모르지? 율법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율법의 의는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다. 복종이 다 완벽히 해야 가능하냐? 하니까. 복종이 다 가능해요? 아니.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 시험해봐요. 지금 당장 당신의 외적 죄 하나를 벗어버리세요. 시작. 됐어? 벗었어? 옆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하기로 했잖아. 해야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왜 갑자기? 자, 이것조차 못하는 거야. 지금. 외적 죄를 어떻게 떨쳐버리죠? 외적 외적 죄를. 내가 행동했던 거,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거, 내가 습관적으로 뭐 내뱉었던 말,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생각, 이런 것들 하나를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놈은 진짜 너무 저건 띠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난 이렇게 입으로 내뱉잖아요. 그러면 내뱉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돌아갔겠어, 이게. 그럼 볼게요. 그럼 내가 내뱉기 이전에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몇 번을 죽였을까? 엄청나겠지. 근데 그거 하나를 떨고 버릴 수 있냐는 거야.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안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악한 거 한 가지를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뭐가 안 되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도 없고 죽은 육체에 생명을 부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당신 이걸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좀 느껴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당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좀 아세요. 좀. 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이 선포는 우리한텐 엄청난 큰 희망이자 거꾸로 얘기하면 엄청난 큰 도전이에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고백해 봅시다.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짠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 기뻐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야 이제는.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나마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단어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지 마시고 한 4일 있다가 좀 와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회개도 좀만 하고 30분 뒤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통치권을 발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완벽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에게 내려진 모든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뭐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소식. 그러니까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라는구나.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다 고백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런 의해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이 모든 고난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정말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세상에 오셔서 그분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 때문에 그 찔림을 받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군요. 이걸 믿는다. 이것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면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엎드려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빰 하고 말씀하시자마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이 내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막 헤매서 난 이 선물 받았으니까 난 행복해. 이 선물 받았으니까 나는 기뻐.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 어떤 그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면. 이 선물이 약간 구원의 확신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선물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 이 선물, 이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악마도 알아요.
악마도 알아요. 알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알고 있다니까? 심지어 당신 그 악마들을 소멸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악마적 믿음이 아니라 악마들이 갖고 알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뭐 악을 행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신뢰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온전하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구원자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신뢰의 표현이에요. 신뢰의 표현. 그리고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주님 뜻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뢰의 표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서라는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두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신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이 멈춰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요. 그 결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어때요? 믿으세요? 아멘. 진짜요? 주님 찬양하세요? 아멘. 주님의 영광만 돌리세요? 여러분의 육체, 혼, 이제 영, 아까 기준을 좀 얘기했어요. 이 영, 여러분의 영이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가 기뻐하는 걸 넘어서, 내 혼이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내 영이 기뻐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속량받았어요. 난 이제 죄가 없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이제는 죄의 백성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으로 가득 찬 그 소망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걸어가서 진짜 정말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그런 우리들, 그 기쁨. 경주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자꾸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웃은 거지. 나 그거 느꼈어. 우리가 달려가는 거가 힘들잖아. 근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부어주실 그 많은 것들, 그 기대가 되잖아요. 그 기쁨. 자, 이 믿음이 당신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쭉 퍼져가는 것을 느껴야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없죠. 40일 금식 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었어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 금식을 딱 하고 나서 바로 밥을 못 먹어요. 안 줘요. 식당에 가도 40일 금식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명찰 달고 있거든? 근데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돈을 내도 안 줘요. 식권을 내도 안 줘요. 식권을 내가 딱 내잖아. 그러면 금식했던 사람들은 따로 저기 뒤에서 뭘 퍼서 그릇을 한 그릇 딱 줘. 죽 이런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도 아니야. 쌀뜨물 같은 거야. 쌀뜨물. 그러니까 그
숭늉 같은 그걸 줘요. 그걸 줘요.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고생하셨다고 그걸 딱 줘요. 응? 간장도 안 줘. 그것만 줘. 쫙 줘. 그러면 그거를 진짜 숟가락 들기도 어려운. 근데도 이 숟가락은 잘 들어져. 딱 들어가지고 한 입을 딱 넣는 순간 그래 이 맛이야. 여러분 장기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속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생겼어? 네. 나는 그 느낌을 생생히 알아. 흘러내려가는 게 느껴져. 그 온기가 쫙 느껴져. 어디가 식도고 어디가 위고 다 느껴져. 어머. 진짜로. 금식이면 물도 안 드셨던 거예요? 물만 먹죠. 물만? 물만 먹죠. 아. 물만 먹고. 덩어리가 들어. 그 흐름이 느껴져. 어머, 쫙. 어떡해. 진짜 배고플 때. 그럼 느낌이 딱 가요. 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퍼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정도.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면 나를 악하게 그냥 두실까? 아니잖아. 그럼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던 생판 식도였는데 거기에 그 진짜 허여멀건한 그 미음 한 숟가락이 들어간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하나씩 눈 뜨고 깨어나는 것이 느껴지듯이 내 안에 뭐로 채워지냐면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져요. 기쁨이 넘쳐요? 일단 그게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죄사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가?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뭐가 있을까?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절제 안 되는 사람 많거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절제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란 말이 사라졌어, 우리는. 어? 어느 때는. 참음 약간. 아니야. 나는 있잖아.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잖아. 오래 참음, 아주 안 참음. 이게 스타트인 줄 알았어. 절대 자기 주장은 안 꺾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안 꺾는 나무인 거야. 그건 선한 나무가 아니지. 열매 없는 나무지. 아니, 열매는 있지. 어떤 열매? 악한 열매. 안 참음의 열매. 그렇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놀랍게도 지금 얘기한 이 성령의 열매, 은사 말고 열매를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다 내면의 변화에 있는 거야. 오래 참음이 내가 드러나는 거야? 아니야.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야 가능한 거야. 양성, 온유, 절제. 여기서 절제가 안 되면 드러나지. 절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채워지게 되었을 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진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떤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된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이 믿음, 이 평화, 기쁨, 사랑,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는 세상의 지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 광기인 거지. 세상의 열심 단순한 열광인 거지. 광란인 거지. 이런 걸로 치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광란으로,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광란으로 치부한다는 거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 광신도들이야, 광란에 빠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잘 모르는 것뿐이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길인 거야. 그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마저도 기쁨으로 바꿔놓으실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가 어떻게?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 놀랍다는 거죠. 두려움 다 없애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영도 건강하게 주님 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죄를 그대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당신 외에 나에겐 아무런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던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사랑, 의, 평화, 기쁨으로 내 안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분명한 도전 과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어때요? 오늘도 열심히 깨진 느낌입니다. 나는 정말 썩었구나. 한 번 더 다시 느끼고.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바라보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은 뭐죠? 다음 과제는? 다음 과제는 뭐죠? 예, 다음 과제는 제목이 성령의 첫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꼭 읽어보시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거 자료들 홈페이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감리교 후원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회원 공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은 여기 계신 목사님께서 승인을 해주실 겁니다. 네. 승인합니다. 네. 바로바로 승인해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지금 아직 이 자료를 못 받아 보셔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꼭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혹시 승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매주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배웠는데 이제 또 그 내용과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쭉 연결돼서 가요. 네. 나중에 저희가 44편을 다 읽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도 전체적인 맥락들이 계속해서 축약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더 이해가 좀 편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온 우리 문 PD, 네, 문 PD 인사말. 인사말이요. 고장났습니다. 그럼 버퍼링. 야, 2주 빠졌다고 이렇게 망가지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냥 바로 이렇게 적응 못하고 있을 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